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4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기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의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며 능력이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옳게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고 예레미야 52장은 이제 역사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은 열왕기하 24장 이후에 있는 내용과 또 오늘 본문 내용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 52장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서의 결말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4절 우리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고 52장 바로 위에 있는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제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관리 중에 하나인 스라야에게 기록한 말씀을 주고 바벨론에 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게 하고 그 두루마리 말씀을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게 합니다. 돌을 매달아서 그렇게 그 돌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강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의 말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하고 이제 역사서에 있는 내용을 여기 같이 마무리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붙여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결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은 끝났지만 그의 말은 끝났지만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한 시대를 살았고 그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도 이제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이 역사적인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다고 할 것이라고 선포한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고 애굽에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할 것을 알고 이렇게 포로될 것을 알았다면 그때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할 걸. 그렇다면 이런 고난은 없었을 텐데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멸망도 선포해서 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됐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임을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은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그 세력이 강력할 그 시기였습니다. 그 영광과 그 세력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고 이제는 이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제국 아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이제는 바벨론의 우상을 바벨론의 신이 더 강력하니까 그 신을 섬기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성공하고 우리도 바벨론처럼 이런 부를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때 그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를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거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세상 나라도 바벨론처럼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포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십니다.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두루마리를 이 말씀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고 그것이 빠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하여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끝이 났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약속해 주신 그 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너질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붙들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지금 눈에 다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고 마지막 환란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을 또 아름다운 집을 건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을 닮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21세면 이미 성인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30세 초에 그는 이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고 눈이 빠지고 포로 잡혀가서 결국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바벨론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참 젊은 청년 왕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서는 유다의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누구를 따라 살았느냐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모범을 따라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자기 안위를 섬기며 살았는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을 본받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보고 배운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며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본 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자녀들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부모님의 책임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서를 쭉 보더라도 가까이 있는 이 시드기야, 또 시드기야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 유다 멸망의 때를 보더라도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우상 숭배에 전적으로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우상을 숭배한 아버지 밑에서 또 신실한 왕도 나왔고, 신실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 주어진 대로 우리가 정말 선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다면 히스기야는 다윗 왕을 모델로 삼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없다면, 우리 부모도 좋은 신앙의 가정도 아니었고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고 내가 본 것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모델,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좋은 신앙의 모델이 없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장 온전하게 그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를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말을 하고, 그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했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막연한 희망대로 애굽이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는 그런 희망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 본문은 다시 보여줍니다. 그 아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의 눈이 빠지게 되고 그의 모든 고관들은 또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도 지키지 못했고 자녀들도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신하들도, 자신의 백성들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큰 환란이 오더라도 그곳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큰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라는 멸망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비참함,
눈이 빠지고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고 모든 고관들이 처형당하는 이런 비참한 종말은 맛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심판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또 베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우리 행복의 길임을, 성공의 길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편안한 환경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우리 말씀 간단하게 한번 보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잠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기다리는 것.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느니라 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 인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